에베소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3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들이란 바로 믿는 우리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정말 싫어하는, 혐오하기까지 하는, 증오하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직면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다 구원해야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과거 고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의 유형 중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세상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만 앞세워요. 그래서 믿는 이들 위에는 모두가 진노의 자녀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 기독교의 교리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진노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교육적인 차원의 성품이 구약시대에 과도하게 그려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걷잡을 수 없는 분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격노하며 격정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개념과 진노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폭언을 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러한 인간의 격정적인 분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일종의 의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운 분노라는 거죠. 이것은 진정으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측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명제에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데 대한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동등하게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경멸되고 거부당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 기준 없는 맹목적인 감성적인 그런 푸근함, 주의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을 감싸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 완벽한 거룩하심, 그 기준에 언제나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노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맨 처음부터 우린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는 인간을 동산에서 쫓아내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그룹은요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지키셨고, 두루 도는, 그러니까 불칼, 예전 성경에서는 화염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이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그 검으로 그곳을 지키세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불칼이 이 화염검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 하나님의 진노의 칼, 죄인을 벌하시고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를 벌하시는 심판의 칼입니다. 바로 성경에 맨 처음부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여러 징벌들, 민족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어기면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개인들을 징벌하시고 자기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도 징벌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군인들, 바벨론 군대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 그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리라 합니다. 그 멸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전의 삶,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세상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죄를 심판하심으로 그 진노, 죄를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술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것이 표현된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비참과 곤고함에 빠져 자기들의 욕심과 원하는 것과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의 노예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고 이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의하면 죄인의 입장이고 이 개념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대하며 자신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반대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에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 표현에서
우리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휘시스라는 이 헬라어 본질상이란 뜻은요, 본성, 성질, 자연적 산출, 종류인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원죄를 의미하기도 하죠. 태어날 때부터 우린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성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태어나면서 진노의 자녀예요. 자녀라는 말이 테크논, 자식, 어린이, 낳아진 아이란 뜻이죠.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린 태어나면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참함이고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이미 태어나면서 진노의 자녀인 거죠. 바울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위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샤머니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써 힘을 발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데 내가 헌신하며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으려면요, 이 교리에 우리가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난 그저 위로만 받는 복음을 원해요. 이런 것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로마서는요, 과거 바울이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21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앞선 세대보다 똑똑하다고, 더 많이 안다고, 더 많은 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복음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것은 회개에 대한 촉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이 2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그 대상이 철학자, 신학자, 목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 그들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당시의 상인들, 못 배운 사람들, 심지어 노예들, 그리고 군인들,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신자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를 짓지 않는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너무도 불편한, 사실은 진리에 우리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아들조차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갓난 아이기조차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유아기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로 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정확한 논리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진노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보편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망의 보편성, 영아들의 죽음을 설명해야 해요. 불편해도. 이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였고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유일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고난과 수치와 갈보리의 고통과 잔인한 죽음에까지 그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합당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의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삶을 그 공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그 긍휼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철학들에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여러분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교회에 성도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왕성해져서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박한 진노로 인하여 진노 아래 놓인 나면서부터 진노 아래 놓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